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이 아름다워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자녀라고 하는 선물이죠. 한 가정에 3살짜리 어린이와 5살짜리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습니다. 3살짜리 동생이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아기는 누가 만들어? 엄마가 만들지. 누가 주어서 엄마가 만들어? 하나님이 주신단다. 그때 마침 아빠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5살짜리 형이 동생의 옆구리를 콱 치면서 하나님 들어오신다. 하나님 들어오신다. 요즘 아이들 참 영특하죠? 네.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한다면은 엄마 아빠들은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양육을 합니다.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잠을 재우고 돌보고 학교에 보내주죠. 그래서 모든 엄마 아빠들은 자기 자신이 꽤 어마어마한 일들을 자녀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부족한 종이 이만한 나이가 되고 손주 녀석을 품에 안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내게 주는 것은 그 어마어마한 것들이거든요. 인생의 보람을 줍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간다는 행복과 재미를 주는 것이 그 아이들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방법과 목적을 그 아이들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아이를 품에 안고 있다 보면은 내가 좀 더 건강해야지, 이 손주 녀석 잘 자랄 때까지 내가 건강해야지 하는 생각 때문에 짬이 나면은 운동장으로 달려가게 되지요. 내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작은 것인데 그 아이들이 내게 해주는 것은 참 엄청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집가 첫 아이를 낳고 애기 엄마들이 엄마에게 전화 걸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 내가 애기 낳기를 보니 엄마 마음 알겠더라 하는 겁니다. 엄마 마음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그 아이 보며 행복을 느낄 때에 하나님이 날 보고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 그 아이 때문에 속 썩어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 그 아이 때문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이 날 보고 얼마나 안타까워 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지요. 언젠가 저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증거하셨던 고 이중표 목사님에게는 신부님 친구가 한 분 계셨더랍니다. 어느 날 그 신부님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이 목사님들은 어떻게 그래 다 설교를 한결같이 잘해. 그래서 목사님이 그 비결을 가르쳐 줄까? 가르쳐 달라고 보채길래 한마디로 가르쳐 줬대요. 장가 가서 사랑해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그리고 자식 낳아 보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는 게야. 우리는 사랑도 해보고 자식도 낳고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저절로 보여. 그렇게 대답을 했더랍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참 신비한 존재입니다. 논선 훈련소에서 부모님들을 초청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식들이 연병장에서 제식 훈련을 합니다. 쫙쫙 발이 맞습니다. 그중에 좀 모자란 아이가 발이 맞지가 않아요. 손이 거꾸로 놀아요. 근데 바로 그 아이의 엄마가 그렇게 투덜거리더랍니다. 온 세상에 발 맞는 놈이 내 아들 하나밖에 없어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네. 메가더 원수는 훈장을 참 많이 받은 군인이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해안에 가면은 메가더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가 받은 많은 훈장들이 쫙 진열되어 있는 코너가 있는데 생전에 그가 했던 말이 그게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수많은 훈장을 주었는데 가장 빛나는 훈장 하나는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허락해 주신 것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 살아가며 자녀처럼 소중한 훈장이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죠. 솔로몬도 그의 시 시편 127편에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자식은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기업이라는 얘기는 사업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과제, 숙제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잘 풀어야 될 숙제가 자식 숙제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 잘못 풀고 나면 이 세상에 남는 게 없는 겁니다. 이 문제 잘 풀고 나면 어떤 실패도 다 그 안에서 녹아 없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식은 하나님의 상급이죠.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기쁨 아닙니까? 축복 아닙니까? 보람 아닙니까? 이 땅에 남길 수 있는 유일한 재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딱 펼쳐보세요. 마태복음 첫 장이 뭡니까?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밖에 없습니다. 남는 것이라고는 그 하나 남은 것밖에, 자식 낳은 것밖에 없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식은 과연 내 인생의 커다란 숙제됨이 잘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은 자식과 함께 놀아줄 수 없을 만큼 바쁘게 살아가는 것은 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자식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만큼 분주한 부모는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 자식과 함께 예배할 시간을 얻지 못한 어버이들은 이 세상 잘못 살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같은 탈무드에 자식을 교육하는 것은 꽃에 물을 주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적게 주면 말라 죽습니다. 너무 많이 주면은 뿌리가 썩어서 죽습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과 관심,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된다는 얘기겠죠. 미국 역사상 하나님이 주신 부와 재산으로 가장 큰 업적 영향을 남긴 가문이 있다고 한다면 록펠러 가문일 것입니다. 미국에 내노라는 큰 대학들, 명문 대학을 많이 세웠습니다. 자선 단체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미국의 시대를 바꾸어낸 큼직큼직한 교회들을 많이 세운 사람입니다. 록펠러 가문의 교육 지침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게 살라 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세상과 구별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는 예배를 구별되게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예배 시간을 타협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예배를 드리라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친구를 구별되게 사귀라는 것입니다. 불신자 친구를 사귀었으면 반드시 전도할 것이요, 그리고 너에게 함께 영향을 남길 수 있는 좋은 친구를 구별되게 사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11조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굶어 죽는 한 일이 있어도 타협하지 말고 온전하고 정직하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구별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언어 생활, 믿음의 언어, 생명의 언어, 긍정적인 언어, 희망의 언어를 말하면서 구별된 언어로 살아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구별된 삶을 살라 하는 것이 록펠러 가문의 교육 지침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내게도 자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 우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자식 못 낳는다고 먼저 자식 얻은 처부로부터 구박을 당하며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큰 아픔과 슬픔을 끌어안고 성전에 나가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에 보면은 자식 못 낳는 자기 자신 신체에 대한 자학이 없어요. 남편과 구박하는 본인나에 대한 불평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자식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게 어려운 일이 있다고, 우리 가정에 힘든 일이 있다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자학하면 거기도 무효입니다. 이웃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든 문제의 원인을 바깥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면 기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기도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 여인의 이름은 한나였습니다. 왜 자식을 달라고 기도합니까? 나도 남들처럼 자식 자랑 한번 해보고 싶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구박하는 번이나 혼 한번 내주고 싶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땅의 여인으로 태어나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이 많이 있지만은 자식 낳아 하나님 앞에 바치는 보람, 이걸 내가 얻고 싶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선물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식을 하나님의 선물로 드리고 싶은 이 열망이 한나로 하여금 자식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한나의 기도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건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나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남자처럼 건강하여 내 건강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이 몸뚱아리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고 싶습니다. 재물을 구합니다. 마음껏 누리고 싶어서 하나님 재물 주세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도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지만 물질로 하나님 나라 세우고 쓰임받고 싶습니다. 높은 자리를 구할 때 그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부귀 영화 누리기 위해서 올라간다고 한다면 그게 축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가 섬기는 그 자리에 임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한나의 기도더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미 사무엘상 1장 27절로 28절은 하나님 주신 자식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헌화식의 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식 키워서 가문을 일으키는 인물로 만들어내는 것, 여러분 얼마나 근사한 일입니까? 자식 하나 키워서 나라를 섬기는 인물 하나 만들어내는 것 얼마나 보람된 일이겠습니까? 자식 키워서 훌륭한 선교사, 훌륭한 목사 만들어서 선교사역에 영향력 큰 교회 만들어서 그 시대를 바꾸는 교회가 세워졌다고 한다면 얼마나 보람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원리는 내가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는 고백입니다. 부족한 종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으니 판금사가 되거라 하고 많은 분들이 조언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였을까요? 내가 공부를 잘했다 그 얘기입니다. 빨리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나는 장군이 되고 싶었습니다. 나는 정치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 정치가 되려고 하면 육군사관학교를 가야 했을까요? 육군사관학교에 입학을 하기를 원했지만은 혈압이 갑자기 잘못되는 바람에 제가 뒤로 돌아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절망좌절, 참 집에 돌아올 자신도 없었고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예관방에서 어린 시절에 엄마 치맛자락 잡고 교회 갔다가 목사 될 사람 일어나라고 그랬을 때 철없는 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때 생각이 난 겁니다. 아하, 내가 목사가 되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 사람이지. 그래서 집에 와서 일반 대학 가는 것을 포기하고 신학교에 가겠다고 엄마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라고요. 펄쩍 뛰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잘했다고. 어쩜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하게 됐냐고. 어머니는 내한테 아무런 요구가 없었지만은 하나님 저 자식 어릴 때 목사 되겠다고 소원했는데 목사의 길을 가게 해주세요. 혼자 기도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무릎을 딱 꿇으시고 성경책을 앞에 놓으시더니 너도 무릎 꿇어라. 성경 말씀을 펼쳐 놓으시더니 여기 손 얹어라. 그리고 어머니의 손을 얹었습니다. 그 기도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이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라 주의 종이로소이다. 에이미로서 어떤 요구도 이 아들에게 하지 않겠습니다. 주의 종을 받들듯 이 아들을 섬기겠습니다. 기도하시더니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안 걱정하지 말아라. 빚 있는 거 엄마가 다 알아서 한다. 너는 하나님만 생각해라. 공부만 해라. 교회만 생각하거라. 이게 내 어머니의 헌화식이었습니다. 내 아이를 바칩니다. 어떻게 이 고백과 선언이 가능했을까요?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님을 알아야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을,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선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만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한나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우리가 잘 알죠? 사무엘이라는 아들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마는 별로 흠과 티가 없이 평생을 살았던 인물이 몇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셉이요,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요, 다른 하나가 사무엘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큰 흠과 티가 없이 살았던 인물, 그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무엘만 하나님이 들으시고 선물로 주신 것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결혼하여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모두 하나님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자식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은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자녀들은 사무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요, 선물로 얻은 아들인 계시요. 세계 최고의 기업을 만든 애플의 창시자 스티브 잡스를 여러분 아시죠? 어린 나이에 부모가 이 아이를 갖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양아버지 양어머니를 만나서 입양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청소년이 되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되지요. 잡스가 양아버지 양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진짜 내 부모가 나를 버렸나요? 그때 어머니가 말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우리 집에 선물로 보내주신 거다. 엄마가 나를 낳지 않았다며요. 엄마 아빠는 마음으로 너를 낳았단다. 그리고 이 아이를 키우는데 컴퓨터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재능이 보였습니다. 이 아이가 이러이러한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아버지 어머니의 꿈이 있고 기도가 있었습니다. 깨끗이 포기하고 네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고 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서 이 잡스가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내버려 두세요. 엄마의 꿈과 기도가 있었잖아요. 아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너를 만든 모습 그대로 엄마는 축복할 뿐이다. 하나님 너를 쓰실 것이다. 세계적인 기업 애플, 당당 세계 최고의 기업을 만드는 스티브 잡스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부모의 욕심 버리고 내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만든 그 작품대로 나는 양육하고 키우겠다는 마음이 이 양아버지 양어머니에게 있었길래 오늘 애플사가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있었던 거지요. 내 아이를 드립니다. 어떻게 이 고백, 이 선언이 가능할까요?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다면 나는 뭘까? 나는 청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 아닙니까? 청지기는 항상 내가 가진 건 내 소유가 아니다.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가정을 주신 분 따로 있습니다. 배우자를 주신 분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자식을 선물로 주신 분 주인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내 뜻, 내 욕심대로 양육하지 않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대로 그 아이들을 만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는 돌보고 양육하는 것뿐입니다. 김재은 씨의 신앙 명문가의 자녀 교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국내외 13명의 나름대로 음선한 신앙 명문가의 자녀 교육 전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 4-14, 4살부터 14살까지라는 이 운동이 지금 전 세계로 번져가고 있는데 이 책에서도 그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럼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의 말씀에서 이 책 가운데 전두엽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의 뇌는 1층, 2층, 3층, 3층 구조로 되어 있다지요. 1층은 태어날 때 100% 완성되어 나오는 본성, 뇌관이 있습니다. 내가 살고 죽는 생명과 관계된 뇌입니다. 2층은 우리의 감성을 주관하는 감성과 관련된 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3층은 인간의 영성, 이성, 품성, 창의성과 관련된 전두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전두엽이 영원한 가치를 사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두엽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든 모습 그대로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교 갔다가
돌아와서 학원 몇 개씩 하며 아이가 생각할 시간이 없이 계속해서 물을 붓듯이 머릿속에 지식을 불어넣으면 전두엽이 다 망가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TV만 보고 앉았고 스마트폰만 보고 앉았으면 전두엽이 발달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작품 하나를 만들고 나면, 상품 하나를 만들면 적어도 60%는 전두엽의 비용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디자인, R&D, 개발비,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창의적인 어떤 능력,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게 60%입니다. 부속품 값이 35원 정도 됩니다. 35%입니다. 조립 비용은 15%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 가운데 앞으로 20, 30년 내에 대기업이 30개 중에 15개가 문을 닫는 겁니다. 왜요? 전부 다 조립, 여기에다 투자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전두엽이 발달되지 않으면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물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살, 4살 때 전두엽이 발달되고 나면 그게 품성이 담겨집니다. 창의성이 담겨집니다. 영성이 담겨집니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전두엽이 손상되고 나면은 쉽게 화를 내요. 모든 상황을 삐뚤어게 봐요. 감사한 것은 이 전두엽은 30살 가까이 되도록 계속해서 발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돌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들의 영성을 잘 개발해 주어야 한다는 과제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선물, 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를 양육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영원한 가치, 전두엽을 개발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 전두엽을 개발하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교육 방법론은 칭찬과 격려라는 것이지요.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칭찬을 받는 만큼 자기 존재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칭찬을 들은 것만큼 성장되어지더라고 하는 것이죠. 칭찬 없이 나무라기만 하면은 존재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자학하게 됩니다. 나는 이미 안 되는 놈인가 봐. 이건 정신적인 자살이야. 여러분, 어릴 때도 이런 걸 어렴풋하게 제가 젊을 때도 들은 것 같지만은 이걸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이 나이가 되어서야 뼈저리게 느끼니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젊은 부모들, 여러분, 오늘 설교가 여러분의 가문을 명가문으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의 근원의 가문으로 만들어내는 위대한 원리가 여러분 가문에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도로시 놀테라는 사람이 쓴 아이는 이렇게 배운다라는 19줄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토대로 쓴 책이 아이들은 생활 속에서 배운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일본 왕실이 읽고 일본 왕실 자녀교육 교과서로 사용하고 있는 책입니다. 19줄 시를 우리가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맺을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7줄은 부정적인 입력이 나오고 나머지 12줄은 긍정적인 입력이 나옵니다. 야단을 맞으며 자라는 아이들은 비난하는 것을 배운다. 적대적 분위기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싸우는 것을 배운다. 두려움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불안감을 배운다. 동정받으며 자라는 아이들은 자기 연민을 배운다. 놀림을 받으며 자라는 아이들은 수치심을 배운다. 질투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시기심을 배운다. 수치심을 느끼며 자라는 아이들은 죄책감을 배운다. 격려를 받으며 자라는 아이들은 자신감을 배운다. 관용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인내심을 배운다. 칭찬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남을 인정하는 것을 배운다. 포용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사랑을 배운다. 허용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 인정을 받으며 자라는 아이들은 목표를 갖는 것이 좋다는 것을 배운다. 서로 나누면서 자라는 아이들은 관대함을 배운다. 정직함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진실함을 배운다. 공정한 분위기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정의를 배운다. 친절과 배려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남을 존중하는 법을 배운다. 안정함을 느끼며 자라는 아이들은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에 대한 믿음을 배운다. 친밀한 분위기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이 세상이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것을 배운다.